마하반야 바람이 잘 계셨습니까? 시간 빠르다. 벌써 올해가 절반이 넘게 지나고 백중 49일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수! 불자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 시작한다면 좋아할 일이야. 그죠? 법회 자리가 열린다 하면 경전에 나오는 말로 환희용약이라고 그래.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이 점잔 떨고 차분하게 요러고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부처님 경전을 보면 그 거룩한 큰 스님들, 안한존자, 가섭존자, 수보리존자 이런 큰 스님들이 부처님 법문을 하면 박수를 치면서 팔짝팔짝 뛰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어른들이 얼마나 평소부터 팔짝팔짝 뛰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평소에는 10대 제자니까 거룩하게 계셨을 것인데 얼마나 부처님 법문이 좋으면 팔짝팔짝 뛰고 했겠는가. 우리들 마음도 그와 같다. 여러분도 49일 기도 시작하면 좋아 죽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팔짝팔짝 뛰면 우리 공간이 좁은데 힘들까 봐 내가 그 깔아앉히려고 1분 동안 숨만 쉬자고 한 거예요. 또 49일 기도 시작합니다 하면서 와 하면서 막 부흥회 시작하면 안 되잖아. 좀 좋아하세요. 평소에. 법회 자리를 그렇게 좋아해야 된다. 불자는. 오늘부터 백중 49일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매년 하던 대로 보림사에서는 매주 영단에 이제 7제를 다 지내야 되니까 제를 사실상 8번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제날, 첫날부터 바로 시식을 하니까 첫날, 첫째 주, 둘째 주 하면 총 8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 백중 당일은 이제 일이 더 많겠죠. 사람도 더 많고. 그래서 법문을 할 수가 없고 그 전까지는 매주 법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좀 마음을 내셔가지고 절에 열심히 오셔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이 와도 문제기는 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도 주차 의회하는가 내가 그걸 지켜보려고 아침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영 죽을 맛이야. 쉽지가 않다.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백중 기도에는 뭘 법문을 할 것이냐, 정토보서라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정토보서야. 조선시대 때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 법명은 백암성총 스님이에요. 그 큰 스님께서 원래 참선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선하시는 걸로 유명한 큰 스님인데 이 스님이 참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참선 안 하실 때 뭐 24시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선 안 하실 때는 항상 연불을 하셨다 그래요. 정토 연불, 아미타 연불 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고 또 주변에 많이 권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해서 이 스님께서 하신 법문과 지어놓은 책들이 좀 많아요. 정토 관련된 책들이 좀 많습니다. 해서 이번 여름 기도에는 정토보서, 이 백암성총 스님께서 쓰신 극락정토 우에 가는가에 대한 그 법문 책을 가지고 제가 49일 기도 법문 주제를 삼을 것입니다. 재밌겠죠? 별로 재밌어 보이는 것 같지가 않고 솔직한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사실 부처님 보살님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되셨는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합니다. 팔만대장경에 아미타 부처님 전생과 관련된 내용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추려놨는데 대체로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내가 생략했어요. 아미타 부처님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 됐습니까? 다 아시잖아. 예? 옛날에 큰 스님이었어요.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큰 스님이었는데 법명이 법장이었습니다. 법장 스님이셨어요. 이 법장 스님이셨을 때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궁금한 것은 이거였어. 왜 이 세상에는 좋은 세상도 있지만
안 좋은 세상도 있느냐? 왜? 좋은 세상만 있으면 참 중생들이 살기 좋을 텐데 왜 힘든 세상이 있을까?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했고 이걸 해결을 하려고 부처님한테 숙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총 48가지 약속을 합니다. 온 천지에 대고 48가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대체로 세계를 내가 만들겠다. 중생들을 위한 세상을 내가 땅바닥 돌멩이 하나부터 풀 한 포기까지 내가 전부 싹 다 내 손으로 만들겠다. 좋은 세상이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이가. 이래가 그 스님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 수없는 생을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불을 하시고 그 성불을 하시고 나서 부처님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때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부처님이 되시면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중생들만을 위한 세상을 없는 세상을 만드셨어. 극락세계라는 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요. 그 스님이 어거지로 만든 것입니다. 마치 보림사 만촌동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것처럼 극락세계라는 건 역시도 허공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기초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계를 다 지은 거예요. 없는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다 하는 그 과거 얘기부터 나와요. 이걸 전문용어로 그 인행이라고 합니다. 인행. 인은 원인 할 때 인자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부처님 과거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인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그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다 아는 얘기라서 내가 생략해왔고 방금 얘기 다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무엇이냐?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믿음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먼저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중생들이 괴로움에 깊이 빠져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내 힘으로 사람들이 좋은 세상 태어나기를 권장하겠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다. 다만 만약 믿는 마음으로 기꺼이 왕생하려고 한다면 비록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왕생하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신 것이 불보살님의 힘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불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부처님 자식인데 불자가. 부처님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대체로 다 자식 길러보신 분들 아닙니까? 나는 안 길러봤으니까 나는 철이 없어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식을 안 길러봤으니 부모 마음을 영영 알 수가 없지. 대체로 일찍 출가한 스님이 죽을 때까지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럴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자제분들을 대체로 길러보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부모 마음을 이제는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 모릅니까? 몰라도 문제예요. 네, 아시도록 하세요.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인데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라는 거 없는데요. 바라는 거 없는 것도 바라는 거야. 뭐 건강하게 그냥 뭐 목숨만 붙어 있으라 하는 것도 사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어떻게 자라야 잘 자라겠다고 하겠는가? 네? 부모 말 잘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부처님 자식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자식으로서 할 일이야. 그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놀지 말고 정진해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팔만대장경 어디든지 나와. 공통적으로 나와요. 어느 경전을 펴놔도 그냥 그만했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적당히 해라. 내 이름 그만 불러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절 다니는 사람이 할 일이야. 정진해야 돼. 근데 정진하는 것이 쉽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진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정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나는 매일 정진한다. 매일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정진한다. 뭐 있는 줄 알아? 왜 손을 안 드노? 맨날 오는 사람들이 나 아는데 부끄럼쟁이들이야. 다 공부 맨날 하는데 그 겸손하려고 손 안 든다. 그죠? 좀 들도록 하세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매일매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에 하는 공부라는 게 뭡니까? 절하든지 아니면 경전 펴놓고 무슨 말씀인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큰 스님들처럼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인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 너무 힘들어. 그럴까 봐 불보살님께서 그걸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다. 공부해야 3계 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공부를 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복도 없고 업장은 많고 의해해야 되겠노? 그러면 내 힘으로라도 건져줘야 되겠다. 자식이 사람 노릇 못하면 뭐 다 커도 부모가 건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낳아놓은 죄가 있잖아. 그죠? 내처럼 낳지 말든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불자는 본인이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있어도 와 자는 공부 안 하노 너는 지옥 가라 하는 게 아니고 자를 어떻게 건져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어거지로 내 힘으로 건져주자예요. 내가 어거지로 건져주자. 다만 한 가지는 할 줄 알아야 어거지로 건져주는 거라도 받아먹을 수가 있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불보살님 걱정은 그거예요. 자아들이 공부도 안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지가 부처님 걱정이야. 공부를 지가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부모님 믿듯이 부처님을 그렇게 좀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을까 걱정이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건져줄 것인데 믿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비롭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부처님 될 수가 없고 힘이 없으면 부처님 될 수 없다. 자비를 실천하기 때문에 중생이 괴로움 빠진 것을 보고 건져주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건져주려는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제도하는 공을 완성할 수가 있으니 이것이 부처님 되신 이유이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자비로울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절에서 하는 모든 공부는 다 목적이 자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 왜 해요? 금강경 공부. 오늘도 금강경 읽을 거예요. 오늘부터 49일 동안 이제 매일 금강경 읽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읽어서 양이 많으니까 반씩 읽지. 여하튼지간에 금강경 왜 읽어요? 공덕이 많다니까 읽는데요. 그러니까 공덕이 와 많은데 그거 읽으면 공덕이 뭐 허공에서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책 읽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읽으면 공덕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한문으로는 이래요.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이라고 여쭤봐. 부처님한테 한문으로. 물론 인도말로 여쭤봤겠지만 한문보는 그래요. 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떻게 이 마음을 굴복시켜야 됩니까? 하는 게 금강경 시작이에요. 중생을 제도해야겠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리고 못된 마음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 내용으로 금강경이 시작이 되고 금강경 내용은 오로지 이 내용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가지고 중생 제도를 할 것인가.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금강경은 부처님 공사상을 담아놓은 경전이다. 반푼이들이 하는 얘기야. 공사상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것인가가 담겨 있어요. 그거 가지고 중생제도 의해할래가 주제입니다. 공사상이 주제가 아니야. 공사상은 그 도구입니다. 도구. 중생제도하는 도구야. 그 도구로서 알려준 게 공이라고 하는 부처님 지혜예요. 아무데도 마음을 놓지 말아야 네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도우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저렇게 도와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한 경전이에요. 사람 돕는 얘기만 써 있습니다. 그 착한 얘기를 읽으니까 착한 일 하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 읽으면 복을 받는 거지 뭐 어디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허공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실천을 해야 되고 그거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그거 잘 하셨으니까 금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다. 그냥 조각해가 놓으면 안 된다. 금박 입혀야 된다. 왜냐하면 위대한 분이니까. 자비를 실천하시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칠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비교화인데 부처님께서 왜 그럼 연부라는 중생 건져주시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래요. 자식이 암만 부모가 부모성에 안 차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맨날 따라다니고 하면 그걸 어떻게 내다버릴 수가 있겠어. 부처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딴 생각 안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마음이 가고자 하면 몸이 따라가는 것이고 마음이 머물고자 하면 몸도 따라서 머무는 것이니 몸은 항상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몸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딴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정토에 갈 생각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몸이 따라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하물며 부처님들이 사람 왕생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왜 극락왕생을 못하겠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절에들 오셨는가? 10시 50분이에요. 저 시기가 좀 빠르다. 48분이에요. 지금 같으면 원래 집에서 뭐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뭐 하긴 이제 아침 일 끝내놓고 앉아서 무슨 건강 관련 정보 텔레비 보겠지.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거. 그죠?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인데 왜 안락한 집 소파를 냅두고 아침부터 얼굴에 분칠하고 절에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 날도 더운데 오늘 아침부터 덥더라 세상에. 비가 올라면 좀 오든지. 이상한 날씨요. 이 힘든 날씨에 절에 어떻게 들어오셨어? 절에 왜 왔습니까? 예?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왔지. 백중은 그래도 가야겠다. 내가 평소에는 절에 안 가지만 오늘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백중 입제는 내가 물론 2제 3제부터 올 생각이 없지만 입제는 내가 가야 안 되겠나. 입제 해놓고 회양하면 다 한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런 줄을 내가 평생을 봐왔습니다. 평생 봐왔어. 중간에 안 와.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몇 명 나오는가요? 벌써 이만큼 나오는가? 절대 때려주게도 안 나온다. 입제 오고 아니 그것도 박수 쳐줄 일이야. 왜냐면 회양만 오는 사람도 있어요. 회양만 오는 사람도 있어. 뭐 마무리 참석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입제 오는 것도 훌륭한 일이야. 아무튼 오늘은 가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항상 생각이 먼저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마음이 안 일어나면 오늘 여기 올 수가 없었어. 아이고 그냥 백중 때 갈란다. 내가 가든 안 가든 뭐 스님이 알기나 하나 모르겠다 이러고 기도야 스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부모님도 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극락왕생을 13번은 하셨겠지. 아이고, 회양 때나 가서 삼배나 하고 올란다. 이런 마음이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먼저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왕생은 어떻게 하느냐? 극락세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당장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마지막에 오잖아요. 마지막에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몰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야. 이런 얘기하는 서정스님이 내일 당장 없을 수도 있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상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언제 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여하튼 갈 건데 언젠가는. 그러면은 지금같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좋은 데 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그죠? 참법기도책 읽어봤습니까? 대체로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해. 이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그리고 스님은 또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여러분하고 처벌 방식이 달라. 우리는 더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만 생각해봐도 조금 더 철없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극락왕생이고 나는 세세생생에 항상 이 세상에 오면서 항상 사람들 옆에서 내 부처님 말씀 배우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분수를 모르는 생각이었다. 인간으로 다시 올 자신이 없어요. 이제 왕생하는 수밖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극락왕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왕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절에 나오는 거랑. 갈 마음이 먼저 나면 몸이 따라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백암성총 스님 법문이에요. 항상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극락왕생 서쪽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극락국토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몸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부처님이 이끌어 주셔. 그게 부처님 하시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걸 왜 못 가겠노 하는 얘기입니다.
극락세계 어떻게 가나? 이제 다 아셨죠? 극락세계 가는 법. 마음이 벌써 가 있으면 돼. 네. 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기 계시고 마음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 회상에서 법문 듣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요새 얼마나 좋아요. 거실에서 유튜브 틀면 온갖 대한민국 큰 스님들 법문이 줄줄 나오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스님 법문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온 세계 스님들 법문이 다 나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 잘하는 외국 스님 법문도 있고, 일본 스님은 노래도 불러주더라. 세상에. 일본 스님 노래 자랑 대회가 있어요. 스님끼리만 하는 노래 자랑이야. 그래서 도대체 대관절 스님이 저런 걸 왜 하노? 이러니까 절에 사람이 하도 안 와가지고 했대. 네. 뭐 그렇게라도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스님도 이제 여러분들 안 오면은 유튜브 이거 켜놓고 노래 자랑 하면서 임영웅이 노래 한곡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지. 언제까지 내가 점잔 떨고 있겠어. 네.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극락세계에 가 있으면 항상 부처님 생각밖에 없고, 부처님 공부할 생각밖에 없으면 그게 마음이 극락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아셨죠? 이제 극락세계 가는 법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이 있으면 보물이 있는 곳 가면 마음대로 손으로 집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손이 없으면 보물이 있어도 못 집어가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손과 같은 것이다. 마음껏 부처님의 보배를 믿음이 있으면 집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화엄경 법문이랍니다. 저도 아직 화엄경을 다 끝까지 못 봐가지고 중간중간 몇 토막씩만 봤는데, 이렇게 좋은 법문이 있어요. 믿음은 손과 같은 것이에요. 손이 있어야 금은 보화가 있어도 아이고 저걸 기어간다. 집어갈 수 있는 것처럼 손이 없으면 눈앞에 아무리 진귀한 게 있다 하더라도 왜 집어가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에서는 손 같은 것이다. 부처님 진귀한 보배를 믿음이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 하는 얘기였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큰 도시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먼저 방을 잡아놓고 일을 보는 것과 같다. 방을 잡는다는 것은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 저녁이 돼서 어둠이 밀려온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인데, 믿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연꽃 가운데 태어나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유비무환이라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이야. 뭔 소린지 알아요? 준비가 돼 있는 놈은 걱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불자로서 뭘 준비해야겠는가? 비빌 언덕이 하나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공부는 각자 공부고, 그죠? 근데 내가 공부를 물론 하면 좋지만 내일까지 살아있을 줄을 왜 아나? 그러니까 보험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극락왕생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평소부터 갖고 있으면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난 평소부터 왕생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인데 오늘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뭐 극락세계 하루 빨리 가는 것이지 뭐. 요래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는 것입니다. 신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망할 두려움이 없어요. 어찌됐건 최종 목적지는 극락이야. 어떻게 뭐가 잘못되든. 그러니까 불자로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 찾아와도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부야말로 우리들한테 더 어울리는 공부야. 시대가 좋아져서 큰 스님들 대법문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수준도 큰 스님인 줄을 알고 뭐 금강경, 화엄경 공부하고 화두를 타파를 해야 뭐 공부가 되는 줄 알고 연불은 영 시원찮은 것으로 생각을 해. 그럼 진짜 화두를 타파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 경전을 통달을 해가지고 해안이 열리든지, 그것도 아니야. 근데 상만 높아져가지고 그런 대법문만 법문인 줄 알고 믿는 마음 가지고 극락 갑시다 하면 스님 그게 뭐가 공부입니까? 하고 이래요. 보는 눈만 높아졌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왕생할 준비를 항상 해야 돼. 옛날 큰 스님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이 백암 성총 스님 역시 원래 하시던 일이 간화선이에요. 화두 드는 거 하셨어. 참선. 근데도 이 얼마나 왕생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도대체 뭘 믿고
극락왕생할 생각을 안 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만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요 먼저 가신 양반들도 이제 들어야 돼. 이미 갔으니까 잘 아시겠지. 그죠? 계속 있어봤자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육도윤회 뺑뺑이만 도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부처님 회상으로 가야 이거다 저거다 뺑뺑 도는 게 없어지고 정신 차려서 성불을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미련이나 갖고 내가 그거 못했는데 자식들이 우애 사나 그 관심 가지고 뭐 할 건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잘 들어 놓으십시오. 저승 갔는데 자식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해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야. 다 끝났는데 뭐 아른아른 하면 오해할 건데 그때 다시 와가지고 뭐 챙겨줄 겁니까? 죽지 말든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영가님들이든 살아있는 우리들이든 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뭔 공부를 우회하든지 간에 극락왕생할 생각들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오늘 법문 마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